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시편 55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담비와 같은,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가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울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노래이자 그리고 기도이자 운율 아름다운 시 한 편입니다. 이 시 안에 담겨 있는 시인의 심상을 우리는 함께 공감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도 하죠. 또한 기도는 솔직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앞에 어찌 숨김이 있겠습니까? 감정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편에서 보듯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탄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 애가를 올려드리듯이 내 마음을 토해내듯이, 그리고 나의 원수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억울함과 화와 분노가 치오르고 저 적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 감정까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죄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솔직하게 하나님 저들을 멸하소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소서, 그저 격정적인 네 안의 감정 역시 기도로 토해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심상이 우리의 마음이 될 줄로 믿는데요. 그냥 말씀 그대로 또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주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여러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기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한 은밀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해도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릴 수 있고, 또한 이것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레벨링을 만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귀 기울이신 분이고, 그리고 숨지 않으시고 늘 찾으시는, 우리 이름 앞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내게 굽히사 응답해 달라고,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오세요,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 질문을 어제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심상에는 어떤 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까?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망의 침륜으로 빠지게 하는 공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5절에 4절 5절에도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도대체 다윗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악한 자, 저 사람의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앞선 시편의 어리석은 자, 악한 자, 특히 다윗의 그 삶의 정황으로 본다면 10사람이, 그리고 또한 그 에돔 사람이, 도액이, 그리고 사울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피하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6절 말씀대로 한다면 정말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멀리 도망가고 그냥 쉬고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8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런 폭풍과 광풍처럼 몰아치는 이 환란으로부터, 저 공격으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은데 어디로 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산성,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특별히 저 악인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9절 보세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저 하나님의 도성에서 내 가까운 곳에 저들의 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보십시오.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예요.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아요. 특히 여러분 9절 말씀에 내가 성내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이러한 포악과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이거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기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일 것 같은데 주여 저들을 멸하소서 특별히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으며 특히 말로 받은 상처예요. 에베소서에서 저 조그마한 배의 키와 같은 저 말 한마디 정말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 멸하소서 저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멸하소서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정신 들게 하세요. 하나님 저 입을 가려주세요.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런데 저들은요 주야로 성벽 위로 두루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저들이 마치 주인 행사를 하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악과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여전히 권세를 부리면서 여러분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다윗도 가장 높은 곳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 구조가 그래요.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그 밑으로 그래서 다윗이 가장 높은 곳에 살다가 저 밑에 있었던 그 여인의 벗은 몸을 보고 또 죄를 지었던 그런 구조적인 모습이 그런 거예요. 권력 있는 자들이 높이 있는데 그곳에서 유유자적합니다. 그런데 성중에 있는 백성들은 죄악과 재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여전히 그 성 안에는 이 다윗이 도망쳐 있는 광야가 아니라 저 성 안에는 저 백성들이 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박과 속임수로. 지금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일을 여전히 저 안에는 겪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특별히 다윗이 충격을 받은 것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좀 길게 말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길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13절에 조금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랬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친구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냥 두 글자로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두 글자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다윗이. 14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전의 기억들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뭐가 충격이냐면 같이 재미있게 놀고 교제하고 우리가 그랬던 세월들 그거보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리라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분쟁과 강포와 포악과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포악을, 그리고 그 혀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뭐 어떤 상황을 꼭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그래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야, 이거 짜고 하는 설교지 아니면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 아닙니다. 그냥 이 진도에 따라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음해라고 말해야지,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그럴 정도로 영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판단하십시오. 재판하십시오.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재판장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교회의 분쟁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분쟁에도, 아니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업장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16절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생명을 몇 번이나 잃어버릴 뻔했던 원수의 공격, 사울의 공격, 그 측근들의 공격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죠. 그가 피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절박함이 그 진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선악간에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 우리 편이 맞다, 우리 편이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세요? 저도 3번 기도합니다. 언제요? 밥 먹을 때요. 3번. 그 3번 말고 아침, 점심, 이 저녁,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탄식하며 근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이 공격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찾는 것처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심지어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저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도 이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저곳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어요. 여호와 샬롬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꾸 꾸물꾸물 올라와요. 마치 침전되어 있었던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마치 조금만 충격을 줘도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호와의 샬롬으로 꾹 눌러서 우리는 평안함, 그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왜 자꾸 구정물을 스스로 만들어서 흔들어서 올라오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전의 기억들이 자꾸 그래요. 19절 말씀이 그런 거죠.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시인의 심상이 느껴지는 게, 앞에서 얘기했으면 중간에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중간에 툭툭툭 그 사람이 떠오르듯이, 그 기억이 떠오르듯이 사건이 자꾸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당신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었지. 좋아지다가도 갑자기 한 말 듣고 다른 말 듣고, 당신 그때 나에게 이랬지.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도 있던 것처럼, 이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같은 성내에서 같은 하나님의 집에서
분쟁과 아픔을 겪었던 그 상처, 그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하나님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인데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나를 보면 알아요. 제가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변할까요? 특별히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민낯을 드러났습니다. 악한 심상 그대로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과 그 죄성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는데 잠깐 가려진다고요? 안개로 잠깐 눈을 가렸다고요? 조금 있으면 밝히 드러날 텐데. 다윗에게는 여전히 사울이 끝까지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측근이었던 자들은 다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이런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악 그리고 마귀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항존하는 하나님도 항존하시는 분이지만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 그거 우리가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20절 말씀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이제 정확한 실체를 얘기하고 있죠. 배반한 자라 화목을 깨뜨린 자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윗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랬으나 마치 광명한 천사와 같았으나 악한 자들이었다.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자였다. 그의 말은 호리는 자의 입술이었으나 결국은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검과 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모든 내 인생의 짐, 기억들, 아픈 것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다음 구절부터 23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실까요? 22절부터 23절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머리에 새겨진 그 기억, 내 귀에서 울리고 떠나지 않는 그 말 한마디, 여전히 저 원수는 기세 등등하면서 저 성벽을 높은 곳을 두드러다니며 저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저들의 교만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 평안을 스스로 해치지 마십시오. 이 기억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저는 뭐 쉽게 됐느냐?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요. 나는 네가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 제가 말씀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컵 저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이제는 이제 맑은 문이 되었는 이거를 이제는 그걸 마셔야지. 왜 스스로 흔들어서 다시 한번 그 밑바닥에 있는 찌끼들이 올라오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나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제 너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야. 너는 내가 의롭게 한 자야.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 믿음으로 올곧게 나아가 승리해.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모든 근심을 맡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짐을 다 맡기십시오. 이 억울함과 떠나지 않는 상처 그 말 모든 울림에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들 영혼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8시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